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인도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입관, 그리고 또 발인, 그리고 화장 예배까지 진행할 때 유가족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입관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유가족들은 어떻게 됐든 조문객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분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이 화장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우시고 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마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앞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 문자의 알파벳 22가지를 가지고 1절부터 22절까지 A, B, C 이렇게 앞에 글자를 따서 1절 쓰고, 그리고 2절을 쓰고 3절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러한 규칙과 순서를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그러한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시인의 비탄이 폭발하였다. 그리고 이 5장은 혼돈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의 멸망을 담담하게 슬픔을 고백했다면, 이 5장에서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순서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총체적인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녀들과 여성들이 욕보였다. 그리고 12절에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지고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비참하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될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지금 현실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노년의 삶에 안락해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그의 삶이 더 이상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지도층과 청년과 아이와 노인들이 어느 누구 하나 샬롬 가운데 거하지 못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더 이상 기쁠 것도 없고 웃을 일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나와 있는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왕조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언약과 이제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 시인은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들이 이 민족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니이다. 이 도시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짐승들이 그 안에서 뛰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제는 눈을 여호와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히 계시고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를 잊고 있고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22절로 끝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 크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마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자정하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 시선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현실을 보아하니 여전히 우리를 아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행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성급한 희망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회복됐을 거라는 착각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애가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끝났지만 성경에서는요, 큰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54장 7절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 개인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큰 국률로 너를 반드시 모을 것이다. 잠시 내 얼굴을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국률이 여길 것이다. 이것을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 개인이 느낄 때는 이게 아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인데요. 34절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비극을 반드시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벌 대신 예수님께 이 형벌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총체적인 비극 가운데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조국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조국 교회의 범죄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벌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조국 땅 가운데 징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시청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지금 이 조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작은 먼저 여호와께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 부흥의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돌이키시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내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총체적인 비극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